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이 예배를 나의 정성을, 나의 마음을, 또 나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 성경이 무엇이며 왜 읽어야 되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등불이요 길잡이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같이 하나하나를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 왜 필요하죠? 우리가 가치 있는 삶,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신앙생활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가 누구이시고 그가 무엇을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구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또 나눠도 또 말씀을 나눠도 그게 늘 새롭게 은혜롭게 들리니까 만약에 여러분 못 들으셨거나 또 만약 기억이 안 나시면 꼭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또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누는 메시지는요,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중심의 핵심이자 또 베이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소화하셔서 여러분 것들 만드셔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설명하면 그러게요, 누굴까요?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 죽어도, 당장 내일 못 일어날지라도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은 다음 지난주 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듣고 또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무엇이고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 신앙입니다. 왜 체험 신앙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은 체험, 경험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은 사람이 만나는 그런 축복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에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곰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곰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여러분 호랑이와 곰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시죠? 근데 곰도 여러 종류의 곰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봤을 때 저건 곰이다,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곰이 어떤 게 생겼는지, 곰은 또 이러한 모양이고 또 이렇게 생겼고 또 몸집은 얼마나 하고 또 발은 몇 개고 두 발을 걷든지 나무로 올라갔는지 여러 가지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가 막상 곰을 딱 만나면 저건 곰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곰을 직접 동물원이나 아니면 산에 가서 만난 사람하고 책을 통해서 곰을 배운 사람하고 누가 곰에 대해서 더 잘 알까요? 네, 역시 답이 갈릴 줄 알았습니다. 책에서 배운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곰의 종류도 알고, 곰이 뭐 생김새도 사이즈도 더 각종 알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아프리카에 사는 거, 뭐 동아시아에 사는 거, 뭐 다 지식이 더 많은 걸 아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 만난 사람, 진짜 곰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만난 사람이죠. 뭡니까? 만난 순간 와, 곰이다 하고 도망가거나. 근데 요즘은 곰을 만나면요 안 도망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이킹을 저쪽에 샌가베 쪽 하이킹을 갔었는데 가족들하고 곰이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배웠어요? 도망가라고 배웠잖아요. 뭐 서 있으면 뭐 가만히 있어야 된다나. 근데 다들 사진 찍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곰이야, it's bear 하면서 막 소리 지르던데도 사람들이 그냥 사진 찍고 막 그러길래 곰이 도망가더라고요.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자, 곰을 만났다라는 건 뭡니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곰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됐죠?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아, 저것은 곰이구나. 설마 곰을 보고 전 호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토끼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곰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곰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이 그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구나. 이런 기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이 성경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특별히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은 그 시간을 흘러 따져보면 창세기가 BC 1500년, 약 BC 1500년 전부터 창세기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AD 80년, 주 8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따지면 약 1600년이 시간이 걸려서 성경책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성경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600년 정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 책이 그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내려고 오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지금도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으로 역사를 통해서 계속 구전되어 오다가 문서로 전승되어 오다가 주전 5세기경에 모세 5경이, 그리고 선지서와 문학서는 주전 2세기경에 각각 정경으로 확립이 되었고,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써졌습니다. 구약은 몇 권인가요? 네,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리고 신약은요 27권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쉽게 기억할 수 있죠? 네, 따라해서 39, 27.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토탈 전체 합해서 몇 권입니까? 66권이라는 것이죠. 신약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초기에는 그의 내용들 또한 구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나 그의 계승자들이 문서화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쓰여 사용되어 왔는데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 신약 27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쓰고 있는 신약 27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부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외에는, 여러분, 성경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때로는 카톨릭에서는 신부들이 이 성경 외의 어떠한 기준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만이 기준이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냐? 첫 번째는 성경의 구성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엇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며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신약은요, 신약은 이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사람이, 인간이 등장을 했는데 그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 모든 어떻게 오고 언제 올 것, 어디서 올 것이고 무엇을 할 것임 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루어가는 인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는 약 1500년 전부터, BC 1500년 전부터 만들어진 책이라고요. 근데 그때 선포되었던,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 대부분은 그 창시자의 말이나 행위, 그가 한 역사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만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부터 이미 이 땅에 그 책이 주어졌고, 이 땅에 그 오실 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두 번째는요, 그 성경의 이 주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주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의 다른 기자들이, 작가들이, 글쓴이들이 있어서, 또 그들의 직업은 왕, 선지자, 어부, 세리, 학자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권 전체가 한 책이 되어서 하나의 중심,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놀라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일관된 흐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수백 년의 시간 차이, 또 여러 사람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쓴 책인데 어떻게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비록 책은 여러 권이 있고 저자도 여러 권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이를 쓰게 한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 책이 쓰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몇 %요? 100%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예언자도 100% 모든 것을 정확히 이루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한 세계사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 국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졌다가 다시 본래의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할 것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요, 사람들 눈에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약 190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여러분? 1900년 동안 국토가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2400년 동안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저들이 독립한 그 땅, 지금 이스라엘이 말들이 그 나라, 그 땅은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이 텔 아비브를 중심으로 그 나라 이스라엘 지금 현재가 나라가 독립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국제 정세상으로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거의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이,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단순히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이 현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실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나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지금도, 어제도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역사하고 이미 있었고, 오늘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제로 이 예언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병 고침, 하나님의 기적, 이와 같은 간증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또한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그 성령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안다면 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야 하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삐딱하게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삐딱한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왜 읽어야 됩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끔 제가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 신방할 때, 상담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그린 그림, 어머니한테 들은 일, 목사님한테 들은 하나님을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죠?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식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아는 길이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 하나하나를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사랑은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좋은 대로 취사 선택하면서 골라가며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무엇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지금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요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게 하려 함이고, 더 나아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무엇을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나님의 이미지를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정말 가끔 놀라는 것들이 정말 자신들이 추상하고 있는 자신이 이미지화한 하나님을 쫓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서 발견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 다음과 같은 애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알리 하페드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너무 이 재정이 어려워서 그 금강산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그는 이 다이아몬드 강산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과 농토를 다 팔고 그것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방황했고 돌아다녔지만 기대했던 다이아몬드 강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객지에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알리 하페드라는 자가 판 그 농지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이름이 골콘도라는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기쁨과 소망과 그 비전,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이 찾고 있던 다이아몬드 광산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런 것을 잘 알 때 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잘 아시죠? 뭐 하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왜요? 그만큼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여러분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을 보는 눈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를 만지면서 와, 코끼리 다리 어떻죠 여러분? 굵고 둥글죠. 그래서 코끼리는 굵고 둥근 거구나.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가늘고 긴 거구나. 마치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는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자들이 많은 것을 자신이 알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하면서 봤을 때 그들의 하나같이 그 답변이 뭐냐면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 환경이 좋을 때는 인간은 무엇을 보는지 아세요? 외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오랜 기간 평화와 이 물질의 축복과 세상이 어렵지 않게 돌아갈 때 사람들은 무엇에 모든 관심을 갖습니까? 바로 외적인 것이죠. 참 신기해요. 역사는 또 돌고 또 돕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트 예술의 작품들을 보면 사람 몸을 다 형상화해서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막 이렇게 만들면서 사람 몸을 막 그렇게 외적인 것을 표현을 하죠. 때로는 막 망측할 정도로 다 보이면서 이것이 예술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죠.
지금 예술 작품들 아트 보면 막 지금 TV 문화의 메디어 보면 막 누가 봐도 잘생겼어,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람들을 막 어디서 그렇게 만들어 오는지 막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세상이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외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집니까? 바로 사후 세계에, 영적인 것에.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의 주류는 모든 것이 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관점의 사상이 주류를 이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상대적으로만 밖에 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마치 언제입니까?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그 죽음 앞이라는 그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서 그때에 알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이죠. 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부모가 여러분들에서 가장 잘 아는 것과도 비슷한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보다, 육의 부모보다 더 내 속사람까지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다가 여러분 막 눈물 콧물 흘린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막 이스라엘의 그 죄악, 그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사람들 앞에 악을 범하는 이 내용들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저러나 한다가 놀라는 거죠.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막 그 죄가 막 다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러분, 인생에 흘러가는 그 순환의 가나안 사건들, 또 신약의 예수님 가르쳤던 사건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막 그러면서 와, 저들은 저렇게 어떻게 하면서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경은 마치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 성경은요, 왜 읽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삶의 무엇이기 때문에? 지침서이기 때문에,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얘기하면요, 막 그 율법, 어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얘기하면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안 돼, 거짓말하지 않으면 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이 이랬으니까 하면서 뭔가 되면 안 되고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이 도덕적인 많은 것들을 집어넣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언제 읽으세요? 주중에 안 읽고 언제요? 낮에 안 읽고 언제요? 밤에 읽죠. 왜요? 머리 아프니까. 너무나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도덕만 강조하니까 그거 듣고 싶지 않으니까 밤에 읽고 그냥 자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되라고 써있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는 겁니다. 왜죠? 이 안에 참된 삶,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행복함을 살 수 있는 모든 지침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사거나 셀폰을 사거나 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분명히 새 거를 샀는데 그 들어있는 매뉴얼은 안 봅니다. 그리고 쓰는 것은 옛날 거 똑같이 씁니다. 새로운 기능들을 찾아보지를 않아요. 차를 아무리 좋은 차를 차도, 저도 갑자기 온라인상에 이게 남는데, 저희 부모님이 차를 타면 정말 놀라운 게 분명히 새 차를 샀는데 쓰는 활용도는 옛날 차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능이 있어도 몰라요. 왜죠? 제조사에서 이 차를 만들 때에 이 차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일일이 써 있는 게 뭡니까? 매뉴얼이죠.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면 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면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고 최고의 것을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알아야 되는 것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담겨 있는 것이 이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러분 보세요, 가끔 이런 얘기 들었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억울함과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책을 준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삶을 방향을 결단들을 하고 나가냐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결론들이 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읽지 않고, 그것을 내가 관심 안 가지고, 그것을 나랑 상관없이 살니까 결국 하나님께 또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납니까? 그 하나님이 또 말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 인생을 다 어떻게 보면 괴롭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찾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찾아서 내가 왜 이런 오류가, 이런 작동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를 찾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주일마다, 또 늘 우리 지금 마태복음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와, 이 마태복음 한 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과 지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은혜를 가운데 경험하고 계시죠?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시는 분은 아마 아멘 하실 거예요.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이 못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지침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하게? 어떻게 여러분? 온전케 하며, 더 나아가 무엇이요? 선한 일을.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일날 가족들이 생일 축하해 하면서 케이크도 주고, 우리 거기다 꽃도 주고 선물도 줘요. 선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운 질문이 될 줄 알았어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선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네, 선한 일이죠. 사랑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은 무엇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생일 맞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사람이 성경 말씀 읽냐 안 읽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 구원을 받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 읽다가 막 이런 말씀이 감동을 받으면, 주님 그렇군요. 정말 영혼 구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참 선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케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구를 살 때, 특히 아키아 이런 데 가면 다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가구는 다 조립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끔 객기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림 안 보고, 지침서 안 보고, 매뉴얼 안 보고, 이 정도쯤이야 껌값이 하면서 만들다가 어떤 일이 납니까? 나사가 하나가 남어. 판이 하나가 남어. 이건 뭐지? 근데 잘 세워봤는데 뭔가 앞뒤가 틀렸어. 저도 한번 경험하고, 매뉴얼은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네,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 온전한 삶, 선한 일을 하는 삶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고 시간상 짧게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신약 성경부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신약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많이들 표현하죠. 그러면 뭐부터 읽는 게 맞아요?
그림자를 봐서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되어졌고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 은혜를 갖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신약부터 읽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성경책을 읽고 있죠?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의 매일 성경을 여러분 쭉 읽으시면 또 큰 은혜가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루에 적은 분량이라도 매일매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규칙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다이어트 할 때 참 제가 이런 예를 들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다이어트 하십니까? 일주일을 폭식을 하다가 하루를 막 금식을 하면 그게 다이어트가 될까요? 항상 다이어트 하면 뭐라 그러죠? 언제 한다? 내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다이어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옆에 분 보세요. 절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건강한 거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 정해서, 그것도 이런 거죠. 이제 오늘 시간 나면 말씀을 읽어야지. 시간이 나지나요? 신기하게 안 나집니다. 여러분 시간을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내가 올바른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매뉴얼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왜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교회에 와서, 그것도 앞에 주일날 30분 읽는 것으로 끝내냐는 것이죠. 매일매일 읽으실 때 여러분 팁을 드리면 15분, 몇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목사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읽으라고 하는데 전 몇 분이요? 15분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15분 딱 하면 덮으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15분이면 성경 그 장수로 따지면 한 5장, 5장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분량이면 여러분 매일 꾸준하게 읽으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히 채워집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15분. 근데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가장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삼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최소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 최고의 사람과 최고의 것을 드린 사람과 최소의 것을 드린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말씀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말하죠. 내가 이것을 이해하면 난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세요. 믿어야지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감사합니다. 1장 1절 시작부터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었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을 들어가면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10가지 막 재앙들이 일어나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목사님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안경을 보고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붙들으니까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을 때 이 역사들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을 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데 이 읽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는 안경을 쓰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막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막 지적인 것을 채우려고 막 공부합니다. 제가 놀랬던 것들이, 선교지를 갔는데 선교지에서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성경을 통독을 2번을 했대요. 전체를 2번 다 읽었대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수님이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암송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죠.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요? 했더니 He's amazing teacher. 아주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죠. 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지식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매뉴얼대로 살 때, 그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며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실천하지 않고 그냥 듣고 좋아 아멘 하고 끝나는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인데 자꾸 이렇게 제가 말씀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격해지는데요, 여러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꼭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말씀을 막 파는데, 신학을 공부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신학을 준비한 1년부터 4년 동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죽었나요? 아니죠. 잘못 들어간 것이죠. 잘못한 것이죠. 아니 이게 신학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신가요? 여러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볼까, 내 삶 가운데 해볼까 무던히 노력할 때에 그 멍에가 주님과 메어지면서 주님이 그 역사를, 그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펼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그렇게 말씀하신 뜻과 이유가 무엇일까, 더 나아가 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네 번째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으라고요?
통째로 받는다는 것이죠. 나의 기호나 선입견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기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목적은요, 우리 뜻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전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말씀 보다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말살하는 거, 어린아이, 갓난아이, 노인 상관없이 다 죽이는 말씀을 봤을 때 처음에는 이게 무엇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러시라는 단어로 하나님 앞에 막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니까 그것 또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심정,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지,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모두 다 전체 말씀을 취사하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단으로 갑니다. 뭐냐면 성경보다 더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 이상의 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님이 1992년도에 온다라는 그런 허황된 것을 믿고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막 2000년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 등장하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것을 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한 지역에만 예수님 등장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인류가 주님 등장하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요, 지금 미디어가 이 국제화돼 가고 있는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은 동네에도 벌어지는 일들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예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더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까지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천국 가면 알겠지. 언제요? 천국 가면 다 알겠죠.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안 풀린 것들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다 알 거 되니까. 우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라도, 몇 개요 여러분? 하나라도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더 선한 삶을 살고 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더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무엇이다?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더 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서이고 우리 발의 등불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나요? 여러분 발걸음에, 여러분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여정에, 하루 그 여정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등불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결단이, 이 결심이, 이 선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귀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시고 하루에 몇 분이요? 최소 10분, 15분이라도 투자하시면서 발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